오늘 저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됩시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시골에 겨울만 되면은 객토 작업이라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토질이 모래가 많이 있는 그런 땅들이 농사가 잘 안 될 경우에 영양분이 많은 그런 점토 흙을 가져다가 섞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거의 겨울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덤프 트럭이 수도 없이 이렇게 다 지나다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개구장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지나가는 덤프 트럭에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은 아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착한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를 태워줬어요. 그럼 거기 한겨울에 그 높은 트럭의 조수석에 탁 앉아서 이렇게 가면요, 개선 장군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미처 타지 못한 다른 친구들에게 손을 탁 흔들어주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덤프 트럭으로 수도 없는 흙을 날라서 이제 객토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김제평야 지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땅이 불그스름하게 황토에다가 얼마나 비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참 땅이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가 이렇게 농사질 땅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땅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척박한 땅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산지를 예로부터 참 개간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남해라는 곳도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섬인데 땅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완도도 가봤는데 거기는 섬인데 산이 평평하게 다 그냥 땅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해만 해도 또 땅을 파면은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농사를 짓는데 땅을 개간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남해는 땅이 귀하기 때문에 그 땅을 놀린다 그러죠. 그냥 방치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저희가 이제 살던 사택에 조그만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전에 제 전임자가 거기다가 화단을 가꾸려고 화초를 이렇게 꽃을 심어놨어요. 심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남해 분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왜 화초를 심었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방울토마토를 심어야지. 그래서 제가 와서는 그거 다 뽑아버리고 상추를 심고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르신들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만큼 땅이 귀하기 때문에 한 평의 땅이라도 거기다가 생산성이 있는 걸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가득 찬 겁니다. 지금은 인구도 많이 줄고 지금은 유채꽃도 심어놓고 그렇게 해요. 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근면 성실성이 이 땅에서부터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이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얼마나 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는 능력이 탁월한 민족입니다. 거기서부터 성실성이 나왔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하고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와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들이 농사짓기 썩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칠어요. 거기도 땅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지하에다가 수로를 만들어 갖고 광개수를 만들어서 지금도 키부츠라는 그 사막의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실하게 땅을 옥토로 바꾸어서 농사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밭이 길가라는 밭이고, 두 번째 돌짝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밭, 마지막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해석에 관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구나, 사람도 이렇게 네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은 그냥 이렇게 운명처럼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개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양보에서 한 사람 마음속에 100% 옥토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100% 옥토다? 잘 없습니다. 다 그 안에 길가 같은 부분이 있고, 또 돌짝 같은 부분이 있어요. 또 가시밭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이게 부분적으로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네 종류의 밭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옥토가 돼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이 길가가 문제네. 또 뭐가 문제예요? 돌짝밭이 문제예요. 또 어떤 부분에는 가시 같아. 이런 것들을 다 개간해서 또 옥토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세 종류, 이제 옥토는 열매 맺는 땅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땅을 한번 우리 간략하게 좀 분석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길가밭은 앞에 이제 4절 같은 데 보니까,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렇게 밭 사이에 있는 통행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가 딱딱하게 진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새가 와서 냅다 주워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길가의 문제는 뭐냐면은 굳어진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씨를 주워갔다는 거죠. 씨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밭에 씨가 들어가면은 밭이, 이 흙이, 보드라운 흙은 어떻습니까? 씨를 이렇게 다 감쌉니다. 여러분 마음도 보드라운 그런 카스테라 같은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이걸 다 감싸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기도 전에, 심겨지기도 전에 그냥 낚아채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이 살아오다 보면은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생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들 전도가 힘든 게 그거예요. 벌써 딱 이게 굳어져 버렸다고요. 일종의 어떤 그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나사렛 동네,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한 이분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뭐냐 하면은 그 촌동네는 인물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떤 편견으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관이 있잖아요. 신은,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편견 아닙니까? 만나봤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또 기독교인들 몇 명 만나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전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유익할 때도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진리 앞에 도달하게 될 때 한없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길가박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딱딱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이렇게 자극을 받지만은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두꺼운 층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완악하다 또는 강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이런 마음은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안 좋은 마음이에요. 여기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참 좋은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고전 중에서 많이 알려진 책이 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회심해서 이런 역작을 남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도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 충격을 받느냐?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길가밭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의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무늬만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걸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듣고 다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하냐고요. 들은 말씀은 다 마귀가 낚아채 가버렸는데 나는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작하고 나면은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알곡은 딱 이렇게 곡간으로 가고 뭐가 남아요? 쭉저기가 잔뜩 남잖아요. 우리는 그 옛날에 시골 말로 앙지라 그래, 앙지. 그걸로 이렇게 불쏘시개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는데 내 안에 그런 찌꺼기만 잔뜩 남아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영생의 말씀이 내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제대로 품은 적이 없었구나. 내 마음밭은 오랜 동안에 이런 어떤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굳어져 버렸구나.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한번 이런 그런 또 충격을 시작된 사건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 끝에 나온 것이 자각이에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신앙에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존 버년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걸쳐서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이런 정말 고전적인 역작을 남긴 거예요. 철로 역정. 위대한 작품을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이런 고민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으로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내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말씀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악한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 길과 같은 밭은요, 오랜 세월 걸쳐서 만들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가 아물다가 보면 딱딱한 그 딱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건들면 아파요. 교회 다니다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원치 않게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굳어져서 선입견이 될 때가 많아요. 편견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말씀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자꾸만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치유 은혜가 여러분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굳어버린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상처가 완전히 낫는 사람은요, 그 부분을 만져도 아프지 않을 때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덮어서 우리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녹아지고 변화됐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장녀로 몸을 팔면서 살았고 가난하고 정말 인생의 온갖 불행을 다 짊어진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그는 더 이상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됐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늘 돈은 많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치유돼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5절에 보니까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 흙은 있긴 있는데 흙이 얇아. 아래는 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남해 이런 땅들 얘기했잖아요. 땅을 조금만 파면 막 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그래도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햇볕이 좀 쬐면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말씀의 은혜는 잘 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참 좋습니다. 아멘도 잘하고요. 막 은혜 받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수용 좋고 반응은 좋은데 어려운 일 좀 만나면 자빠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약합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풀이 확 죽어 있고 어디 가고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들, 오늘 예수님이 이 돌밭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뿌리예요. 뿌리를 왜 깊게 내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원래 이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수원지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이 돌밭이 문제인데, 이 돌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아까 앞에 길가밭의 적은 뭐냐면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이었습니다. 이 돌밭의 적은 뭐냐면은 이 돌은 뭘 의미하냐?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자아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육신은요 힘든 것을 싫어하잖아요. 다 편하고 싶고 또 고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형통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불편한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면 다 우리는 이 돌밭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돌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요. 편한 거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성공과 형통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 돌이 안 깨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왜 환난을 주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열매 못 맺으니까. 제가 이제 전에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초신자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또 시험을 만났는데, 목사님, 예수 믿어도 이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험 당할 때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초신자가 또 그렇게 얘기해 주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같이 잘 이겨냅니다. 아닌 걸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다 해결됐어요. 또 반면에 다른 어떤 분은요, 정말 처음에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야,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웬걸 어느 어떤 어려움 딱 당하니까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찾아가도 표정이 탁 싸늘해요. 이분은 딱 시험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었는데, 물질의 시험이 딱 오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주님 의지하며 살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마음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전형적인 돌짝밭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자 할 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정말 조그만 돌멩이까지도 깨뜨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잘못해서 시험 당한 게 아닙니다. 욥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 하나님도 정말 기대할 정도로 그는 의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몰수당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좀 정신 차릴만 하니까 자녀들 막 죽어나가고, 거기다가 마누라라고 부인이라고 있는 사람은 위로는 그냥 막 속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친구들도 와서 막 얼마나 욥의 마음을 상처를 줬습니까? 내 몸도 막 지금 악창이 나서 막 긁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시험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도 처음에는 믿음 좋았지만 중간에 흔들렸잖아요. 그러다가 막 친구들과 막 논쟁하다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환난을 통해서 욥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내가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이 육신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은요, 나를 완전히 실체를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실체가 지금 적나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안에 이런 딱딱한 돌들을 정말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내 남아있는 그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이런 핍박을 한 번씩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욥기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가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좋아요. 이 고난을 정말 내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밭인데, 이 밭은 가시밭입니다. 자, 이 가시밭은 떨어진 그런 또 씨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진하지 못하는 자요. 근데 이 사람도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서 열매가 자라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찌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시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물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데 3대 적을 조금 대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단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세 번째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밭에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재리,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유혹은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게 물질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염려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유혹을 받습니까? 물질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이 가난의 어떤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유혹,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제 이 대표적인 걸 말할 수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를 찌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돈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서 너무 집착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고난을 겪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 스스로 주님을 의지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미리 확보해 두고 싶은 거예요. 대비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자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뭔지를 잘 알지만 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한 시점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무를 위해만 살아도 충분히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다 구해야지만 필요한 거 채워줍니까? 엄마 기저귀 갈아주세요. 기저귀가 지금 다 떨어져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애기들 있어요? 엄마 분유가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일주일치도 안 되는데요. 분유 사러 마트 갑시다. 그런 자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부모님은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걸 구하는 것을 보고 주잖아요 또.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구하면 어때요? 안 줘요. 왜?
그 필요 이상을 가지고 얘가 또 방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기 이전에도 주실 때도 있고 또 구함으로 주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 하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했습니까? 원망함으로 구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망만 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애굽에서는 말이야 고기 까맣게 터서 고기에서 좀 주워 먹었는데 우리는 말이야 이 고기도 없고.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데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채워주셨습니다. 왜?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다고요.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려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필요 이상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데도 안 채워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 이상을 구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필요는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데까지 내 필요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가끔 하나님이 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건 왜 주신 것입니까?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물질의 유혹, 이 세상이라는 가시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필요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남으로 막 욕심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더 가져도 우리 것이 안 됩니다. 다 썩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 주실 때는 빨리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공급자를 붙들라, 그 다음에 필요로 살라, 나누며 살라. 이게 가시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가시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다 나쁜 땅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길가밭의 대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굳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 돌밭은 육신과 이 자아입니다. 언제 깨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적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물질의 염려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필요로 살기로 잘 작정하고 나누며 살면 절대로 여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찔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를 꺾어버리고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번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밭들, 하나님 내 어떤 경험과 또 내 지식으로 또 내 상처 때문에 굳어버린 이 마음을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뜨거운 그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돌, 내 안에 이 육신의 딱딱한 돌밭이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다 깨뜨려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 딱딱한 돌덩어리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가시가, 물질의 가시가, 이 세상이라는 가시가 늘 나를 찔러서 나는 늘 염려하고 툭하면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필요로 살며 또 이렇게 나누며 살 때 세상의 모든 세상 가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맺는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버지 하나 나쁜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나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악한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굳어버린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약한 신앙이 아니라 시험에 강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내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하는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물질의 염려 때문에 늘 나는 물질의 유혹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채우려 했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살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만큼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 이상은 언제나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하게 쓰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 주셔서 가시가 나를 찌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시를 불태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나쁜 땅들,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들, 내 편견들, 또 상처로 인해 굳어진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있는 이 돌밭 육신의 자아, 하나님 이걸 깨뜨리려고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고난 앞에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고난도 기쁘게 받고 내 안에 있는 그 돌덩어리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밭에 세상의 가시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다 필요로 하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필요로 살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만큼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은 나누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시를 꺾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낫는 것이, 내가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인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버지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이 시간에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나쁜 밭이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